숨을 쉬는 것 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우리 목소리로만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청년 예배에 함께 하신 청년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 시간 저희 예수 따라가며 찬양하실 때 큰 박수 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조금만 더 빠르게 할까요?
다음으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속에 주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제가 언제나 감사로 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로 섬기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매 삶의 매 초마다 항상 감사로 생각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이 주신 나의 모든 달란트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감사로 여기고 또 세상에서 내가 이것들을 통해서 빛으로 섬기게 해주세요. 아멘. 언제나 주님 마음의 합한 자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나의 이익이 아닌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내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내가 세상에서 당당하게 주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 시간에 이런 기도 제목 놓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 모든 순간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각자 마음에 가져온 마음의 소원들, 기도 제목들, 간구들을 다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이 지금 주님 앞에 간절히 예배로 나아가오니 주님 그 보혈의 피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며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닌 세상과 구별되는 오직 하나님께 속하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 지키며 살아가다가 주님이 오실 때에 호산나 찬양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한 주간을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사랑의 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고난주간을 맞는 이 일주일 동안 묵상 노트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 이번 주제는 십자가 유산 그리고 다음 세대예요. 우리가 오늘날까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거죠. 많은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땅에 교회가 있고 또 우리들이 있게 되는 거죠.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이 6.25 때까지 몇 명이나 됐을까요? 한 1,500명 정도의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아펜젤러, 언더우드, 뭐 하디 이런 아는 선교사님 외에도 알게 모르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땅에서 생명을 다 바쳐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가신 분들이 수없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빚을 갚기 위해서 지금 우리도 해외 선교사님들이 파송돼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우리도 가지 못하도 보내는 선교사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한 주 동안 여러분 이 책을 통해서 어떠한 분들이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셨는가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는
김구 선생님, 길선주 목사님, 이성구 목사님, 또 김치선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 뭐 한경진 목사님, 또 주기철 목사님 이런 여러분들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묵상을 나눌 텐데 차분하게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을 한번 읽고 묵상하고 또 결단을 한번 다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은 그 로버트 하디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요즘 새벽기도에 계속 우리가 40일 동안을 새벽기도에 로버트 하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엄청나게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지금 로버트 하디에 대한 그 사순절 책자 있으니까 여러분 꼭 가져가셔서 한번 읽어보기 바래요. 얼마나 이 땅을 사랑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쓰셨는가를 고스란히 다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한 주 동안 거기 나와 있는 여러분 묵상 잘 따라서 함께 나누길 바라면서 이분들이 꿈에도 그리워했던 것은 뭐냐면 킹덤 오브 가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맞이해야 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어떻게 예비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끊임없는 고민들 또 끊임없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 신앙의 선지들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표현한 그러한 말씀들이 많은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5장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열 처녀에 대한 비유. 열 처녀 가운데 몇 처녀만 등불을 준비했대요? 5처녀는 등불을 신랑을 맞이할 등불을 준비하고 5처녀는 잠들어 버렸어요. 결국 신랑이 왔을 때 5처녀만 그 신부된 자격으로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고 나머지 5명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죠. 그리고 또 오늘 함께 나누는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마지막에 나와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는 반드시 양과 염소로 하나님께서 구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25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이죠. 그런즉 뭐 하고 있으래요?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어떤 사람이 몇 월 며칠 날 재림이 임한대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은 이단인 거예요. 이단. 성경에서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해요. 아들도 알지 못해. 아버지밖에는 아는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부된 자로서 그날을 예비하면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서 믿음으로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25장에 나와 있는 세 비유 가운데 두 번째 비유인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에서 이제 주인과 종이 나오죠.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줬어요. 달란트를 나눠주면서 내가 멀리 타국에 갔다 올 텐데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무언가 결실을 남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달란트를 나눠줬어요. 첫 번째 종에게는 몇 달란트를 줬어요? 5개의 달란트를 줬고 두 번째 종에게는 2개를 줬고 나머지 세 번째는 1달란트를 줬다라고 하는 거죠. 5달란트를 받은 이 사람은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5달란트를 더 벌게 됐죠. 총 몇 달란트를 남겼어요? 10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를 받은 종도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2달란트를 남겼어요. 결국 주인이 왔을 때 4달란트를 내놓았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웬일인지 일하지 않고 그 돈을 땅을 파고 묻어두었어요. 무슨 생각으로 묻어두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질투심이에요. 질투. 아니 왜 똑같이 같이 일을 했는데 누구는 5개 받고 누구는 2개 받고 왜 나는 1개야? 우리도 살면서 그런 적 많잖아요. 똑같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누구는 저렇게 좋은 환경에서 살고 왜 나는 이렇게 좋지 못한 환경에서 살까? 비교할 때가 많아요. 우리 자신을 가장 초라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교의식. 그래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비교의식에서 그랬는지 아니면 너무 게을러 일하는 걸 근본적으로 싫어해서 그런지
아니면 일하는 거에 자신이 없어서 그랬는지 어쨌든 땅을 파고 한 달란트를 묻어두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어요. 주인이 돌아와서 자, 달란트를 몇 개씩 남겼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종은 10개를 내놨어요. 주인이 굉장히 기뻐하면서 그에게 복을 주었어요. 두 번째 종도 4달란트를 내놓았죠. 그 두 번째 종도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종은 주인에게 책망을 받았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책망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 20년치 한 사람의 노동자의 20년치 연봉. 그러니까 오늘날로 환산하면 정확하지 않아도 거의 6억 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한 달란트가 6억 원이야. 근데 여러분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달란트. 그러니까 우리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누구나가 다 재능 또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달란트라고 하는 말에서 탤런트라고 하는 말이 유래가 된 거예요. 탤런트. 이 탤런트라고 하는 말이 재능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린 누구나가 다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결산할 새. 반드시 결산할 날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종들에게 주인이 와가지고 결산한 것처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결산할 날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결산할 때 칭찬받는 충성된 종이 있는가 하면 결산할 때 책망을 듣게 될 게으른 종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다 달란트를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어떤 일에 충성하였으니 어떤 일이요? 적은 일. 큰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적은 일이에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은 또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뭔가 큰 일을 원하고 기대하는 게 아니라 작고 적은 일을 기대한다는 거죠. 적은 일이 뭐예요? 우리에게 적은 일은 뭘까요? 성민아 좋은 거 아니야? 첫 번째 물었을 때 바로 대답해야지. 이렇게 이름도 없이 얼굴도 없이 뒤에서 일하고 있는 거 적은 일이에요. 반주자로 일하고 때로는 반주하는 것 때문에 찬양 때문에 점심을 못 먹을 때도 있어요. 교회학교 교사로 헌신하고 또 뭐 간식을 사오고 뭐 큰 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적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적은 일에 감사하면서 faithful, 충성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지켜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작은 일을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지 못했죠. 주인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름도 뭐래요? 악이래요. 여러분, 우리 책 중에 김남준 목사님이 쓴 책 게으름 있잖아요. 그 책을 꼭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게으른 것 죄예요, 죄. 게으른 것. 너무 게을러가지고 뭐 하는 것 귀찮아하는 것, 그것도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한 겁니다.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어드리고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 거두어드린다라고 생각했느냐?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서 막 열매를 맺는 것을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자기의 탤런트를 사용하지 않은 그런 사람은 버림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게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만큼만 충성을 다해서 일하면 돼요. 그게 적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10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의 1달란트를 방치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 누구는 5, 누구는 2, 왜 나는 1?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험을 하는 겁니다. 야, 너는 뭔데 1 받았냐 하면서 우리의 자존감을 자꾸 깎아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5 받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내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말고 나에게 1을 맡기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할 만큼만 하면 돼.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소중한 1달란트를 많이 불려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하면 내가 불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충성해서 남길 수 있을까?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 이런 거 말고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무언가 남기려고 애쓰는 것 한계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쓸 만큼만 필요한 만큼만 주세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필요한 만큼만 주셔서 나의 기쁨도 누리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도 하고 내가 열심히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투자할 수 있도록 나에게 열매 맺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결산할 때에 어떤 사람은 충성된 종으로 어떤 사람은 무식한 종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충성된 종입니까? 아니면 무식한 종입니까? 스스로를 잘 생각해야 돼요. 큰 거 아니라 적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믿음. 그래서 나의 한 달란트를 통해서 초라하고 숨기고 싶고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받은 것만큼만 하면 되니까 나에게 주어진 것만큼만 하면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내가 참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고가 아니라 최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최고가 아니어도 최선으로 살면 잘했다 칭찬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최고가 된다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최고는 못해도 최선을 할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젖잘싸이죠. 젖잘싸. 뭐예요? 젖잘싸? 졌지만 잘 싸웠다. 그런 거예요. 졌지만 잘 싸웠어요. 그러면 후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최선도 다하지 않으면서 최상에 올라가지 못했다라고 좌절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 첫 번째 충성으로 열매를 맺는데 나에게 주어진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래서 그 삶이 최선까지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그 성실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너무 큰 거 바라보지 말고 너무 큰 거 꿈꾸지 말고 너무 내가 많은 것을 열매 맺으려고 애쓰지 말고 있는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주제로 정체성 선포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여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고 하나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적은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또 최상과 성공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주여 한 몸으로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어서 성령부 예배를 영광 올려드리며 귀한 말씀과 은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 자신을 낮추고 내 자신을 초라하게 아버지여 자존감이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공한 것이 아니라 착하고 주는 종이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복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적은 일에 충성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저희들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을 베풀으시고 우리 모든 성전들에게 한량없는 은총으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뽑아주실 만한 귀한 믿음을 아버지여 소유할 저희 모두가 일어나오니 주님 붙잡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리 원합니다. 아버지 영광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한 달란트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며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2개 받고 5개 받은 사람들과 비교하며 원망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내 주변, 내 환경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를 세우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적은 일을 맡겨주셨을 때에 그 적은 일로 하여금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귀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상급받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 일꾼들이 우리 청년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실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희들의 귀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항상 원망과 불평을 앞세우지 말게 하시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저희들의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